다 같이 독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장입니다. 다 같이 교동문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더한 공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원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국가 권력에 의해 예배 드림을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도 예배 드린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린 것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추운 새벽에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저 밖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루는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이웃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들 용서해 주시고 지인의 채찍을 이제 그만 거두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은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특별히 오병이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 마음대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참여한 귀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와 축복은 하나입니다. 세 번째 광고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임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회 행정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본 당에서는 우선 교회 재정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당회의 결의로 2020년도 재정 수입 지출을 결산했으며 2021년도 재정 수입 지출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지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당회장과 재정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재정장부를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표어 제창 시간입니다. 총회 표어와 교회 표어를 이어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주여 회복해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헤아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전도 된다고 말합시다. 부흥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부흥 된다고 말합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9장 해당 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시간은 연합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저희가 안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달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다녔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그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회의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자인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바를 쫓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리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서로 소동케 하여 야성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니 야성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되 야성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 한 이가 있다 대다하니 무려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성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한 주간도 한파로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삶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불담 불병거 되어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의 일상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분복을 누리는 동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이 소망의 닻이 하나님 나라에 단단히 놓여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점검하여 주옵소서. 죄성이 묻어있으니까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 아래로만 들어갑니다. 성령의 법 아래에만 섭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있는보다 더 깨끗해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요, 새로운 피조물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에 주님의 생기 불어넣어 주옵소서. 약하며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준비하시는 말씀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동하고 이 시간도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들이 심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목사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각자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이길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불의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감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님만 통치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러고 싶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돌아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해야 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아픈 것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의 속도 안 썩히고 모든 것이 평탄하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그 생각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손해를 보거나 불편한 삶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찾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교인을 통해서는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따르기 위해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는 우리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건만 많은 야유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건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안 되거든. 내려오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끝까지 붙잡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기억하기 싫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죠. 요즘에 생겼던 사건. 정인의 사건. 전 TV에서 이 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인이 어린이 입양 한 달 전에 사진 모습과 입양 한 달 후에 사진이 비교되더라고요. 그런데 입양 한 달 후에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아이가 얼굴이 반쪽이 있더라고요. 며칠씩 굶어서 끓인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17개월이면 어쩌면 아직 젖도 안 때리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씩 밥을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보모가 주는 죽을 한 숟가락 받아먹더라고요. 더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한 숟가락 받아먹고 다른 보모의 무릎에 누워버리더라고요. 근데 묘한 것은 그 아이의 배가
훌쩍한 것이 아니라 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가 저렇게 배가 부른 것은 속에서 장기가 파열돼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배 안에 차서 배가 부어있다. 저 아이는 숨을 쉴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이 아는 그 고통을 그 아이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어린 것은 이 세상의 어른들의 관심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세상을, 무정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왜 그리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양부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머니는 포항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 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는 통역사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양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 CBS 방송국의 행정직원이에요. 그 역시 아버지가 목사더라고요. 이 정도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 중에 최고의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질 겁니다.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죠. 저는 조금 전에 저는 종교인과 신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것을 방치하고 폭행까지 해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죽인 정의의 양부모는 종교인은 종교인도 안 돼, 종교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인이 사이비. 겉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를 갖고 있어도 그 내면이 악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의 양 부모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그 삶의 모습을 정의라는 방패로 가로막고 우리 역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펴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저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저들의 행위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 정인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그런 악행을 안 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악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마도 상대방의 가슴을 찢어놓고 억울한 얘기인 줄 알면서 억울한 얘기를 펴고대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무리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비난의 포커스에 빠져버렸어요. 비난의 홍수들이 갇혀 있어요. 참된 성도가 되지 않고 종교인의 탐을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도 저들의 행위를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성도가 되어봅시다. 세상에 종교인은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종교인들입니다. 최소한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기독교인만 해도요. 지금 우리 교단 총회의 금년도 표어는 뭐예요? 주여 회복해 하소서.
무엇을 위한 회복입니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삶입니까? 그거 회복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끊어버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한 회복이라고 우리 기도를 넘쳐야 돼요. 회개 없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면, 그리고 참 성도의 자리로 돌아서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신봉자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신자랍니다. 신자가 아니라니까 다들 놀랬죠.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귀한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율법의 모체가 뭡니까? 십계명 아닌가요? 십계명의 정신이 뭔가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 율법의 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사람들 그렇게 장애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 청년이 죽을 때에 거기에 옥에 타고 편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은 진실한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만나 체험하고 나서는 180도 삶이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거역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에서 본을 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설로 분기기를 아십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죠. 다음에 어디 서울 갈 길이 있거든요. 기차를 가면 되십시오. 기차를 타는데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못 타고 싶시오. 그럼 순천역에서 기차가 출발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로가 나와요. 선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에스에서 순천까지 오는 철로는 하나 있는가 모르지만 순천에서 서울 가는 철로는 하나가 아니에요. 역마다의 선로 분기기가 있어요. 나눠준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차가 이렇게 옮겨 타고 이렇게 옮겨 타고 막 철로를 옮겨 타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선로 분기기란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딱 보고 신호 따라서 철가닥을 옮겨 붙여야 돼요. 그리고 차가 그리 옮겨 타고 딱 가면 손쳐서 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게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수리 안동교를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터키로 좀 전도를 가려고 해요. 근데 밤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 환상이 보이고 성령 영이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도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그런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 16장 전체가 그리고 17장까지 지금 건너왔죠. 저작거리 가다가 귀신들의 전체는 여자 만나잖아요. 그 여자가 날만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축출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여자가 점을 못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자꾸 치고 있잖아요. 신랑과 함께.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게 지금 오늘까 연결됩니다. 그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간수가 막 자결을 하잖아요.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영웅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나중에 거기서 간수의 가족을 회심시키죠. 간수가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데 회의를 느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감옥일지라도 가라면 갔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에서 돌아선 성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인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생활에서 껍질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세계로부터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는 뭐예요? 단지 교회 교적부에 이름 석자 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인일 뿐이에요. 무엇으로 매일 우리가 성도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삶.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이유로 손해를 봐도 불신자들로 인하여 애토리가 되어도 다시 과거로 돌아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성도가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몸 상태 같아요. 지금 저하고 영미 집사님 보고 이거 하나 띄워주라 하는데 띄울 수 있나요? 준비했어요? 한번 띄워보시죠. 이쪽이네요, 이쪽. 사고들아, 위에요, 더. 지금 이쪽이 터키입니다. 노란 색깔이 터키고, 지금 빨간 색깔이 지금 마게도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한폴리, 안비폴리 나오죠? 그 가운데가 빌립보가 있습니다. 점 3개가 있는데, 그 삼각 있는 위에가 지금
빌립보고 암비볼리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빌립보하고 암비볼리아가 끝에 가까워요.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지금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 돼 있어요. 아마 옷이 막 이 상체에 붙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피골이 났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강론합니다. 우리가 말로 지금 이렇게 전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우리가 발만 조금 삐어도 어디 걷는 걸 깨실 건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그 몸을 끌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본봐야 됩니다. 만신창이 돼가지고 걸음 걷기도 힘드는데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정부는 방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5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에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방송용으로 5명 정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어긋나면 부상과 처벌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도 스스로 몸을 사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설교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했습니다. 너무도 빨리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2-3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2-3사람 모여서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2-3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를 중지하고 기도를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이 시간 맞춰 일어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말씀 몇 분 듣고 그냥 시간 지났을 때에 오늘 내가 말씀 안 들었네 그러면서 가서 말씀 그러지 맙시다. 최소한 11시가 되면 예배드리는 시간인 걸 알고 하던 예배를 멈추고 자녀들과 함께 방에 앉아서 비록 영상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보다 더 귀한 말은 없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의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 구원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본문 외에도 5번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이 말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무식한 예수, 바람둥이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 배경도 없는 예수, 왕으로 태어날 만한 조건이 없는 예수, 그런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이해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천천병력 같은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멩이 같은 자다. 그러나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다.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너희들이 무시한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1753이나 된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은 가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753에나 나온,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의 신앙을 몸으로 나타냈어요. 굶주린 사자 입에도 들어가고 시퍼런 단두대 아래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말로가 아닌 삶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카타콤베 속에서 사랑하는 아이가 자식이 병들어도 저 밖에 나가서 치료를 못하고 죽으면 그 속에다가 구멍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유전시켜 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가고오는 세대에 그 이름이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유전되었습니다. 역사에 들어 지금 같은 험난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관계 단절이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놨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국가가.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단절됐던 그 모든 관계를 국가가 회복시킵니다. 못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방도 무효인 것 같아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힘드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관임에 따라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이보다도 미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떠나보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코로나는 끝나겠지만, 일이 전년 동안 떠나가겠지만, 떠나가버린 아이들을 어떻게 되돌려볼까? 그들은 이 1년 동안에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한란을 체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연단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들어 쓰시려고 이런 혼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홍해를 갈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물을 말리고 하나님 법궤를 건너가셨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코로나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코로나를 다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독교 코로나의 원상 상종 못할 불의들이라고 비판하고 조소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같이 들어서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신 죄인의 몸으로 전도에 전력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부지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몰면을 맞아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코로나 반드시 종결됩니다. 그것도 멀지 않아서 종결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약한 불에 속하지 말고 믿음 있는 강한 자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러분 곁에는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목회자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골방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땅에 기도하는 기도 영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몸이 묶여서 마음이 묶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예수는 나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아니죠.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기뻐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야. 우리 모두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됩시다. 종교인은 이 땅에 많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인은 너무 많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소리 쳤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핍박의 바람이 불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다 주를 버려도 끝까지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소리 찬송합시다. 화성의 노래합시다. 주는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의 귀한 은사가 오늘도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누가 성도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교인은 많지만 성도는 귀한 시들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다시 생산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했던 것처럼, 알곡과 죽전을 구별했던 것처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떠나가버린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와 이 나라 모든 교회들과 대통령과 공무원들, 의료진들 머리에 세계 모든 만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